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떡을 떼어 주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을 이루신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엠마오 길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와 주님께서는 동행을 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참 특이한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 그런데 못 알아본다. 굉장히 특이한 얘기면서도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보죠. 이 두 제자들의 가진 믿음을 한번 볼게요. 이 두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 19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 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바란 것은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다. 일과 그리고 모든 말에 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속량할 메시아라고 믿었죠. 그런데 20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22절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도 들은 거예요. 그리고 24절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의 말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여인들의 말이 맞다는 거지요. 자, 이만하면은 괜찮잖아요. 이러면 지식은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면 틀린 것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자기네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는가? 어쩌면 꿈을 가지고 고향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꿈을 다 접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엠마오의 길을 우리 인생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슬픔과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도 알고 그의 죽음과 부활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길 가다가 엠마오의 길처럼 우리도 실망하고 고통하고 낙심 가운데 걸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오늘 말씀의 끝을 보니까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만 해결이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은 다 해결이 되어져요. 자, 문제는 지식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뭐가 없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식은 있지만은 체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영적인 체험이 없는, 성령 체험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오늘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었는가?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시작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했는데 25리는 한 7마일 정도, 그러니 걸어서 3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가는 가운데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로 변화된 것은 자기네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낳고 천한 곳에 임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라고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지 27절 한번 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하셨던 것은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영광에 이르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체험,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거 우리 믿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풀어드리는 것은 제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친히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리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는 그때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낙심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공부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면 이 믹담은 무슨 뜻인가 하면 황금시 혹은 황금시편.
시편 150편 중에 황금 시편이 6편이 있어요. 시편 16편, 시편 56, 57, 58, 59, 60. 딱 6개의 황금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기에 딱 좋아요. 왜 황금 시편인가? 다윗이 늘 승리한 것만 같지만 그러나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고난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의지를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감사와 승리의 찬양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어지는 다윗의 신앙의 진수와도 같은 것이 다윗의 믹담이에요. 그래서 시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 있는 것, 그것을 6가지가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왜? 특별히 고난 주간에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승리로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 고난 주간을 어떻게 이겨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까,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시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시면 아멘. 예. 자, 예수는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엠마오의 길을 가는 사람, 주님이 찾아오신다.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다? 말씀을 풀어서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셨을 때에 저들이 좀 강권하여서 좀 머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댁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성만찬을 하셨어요. 성만찬을 하셨을 때 그때의 31절, 그들의 뭐가 밝아졌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예수님과 동행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줄 몰랐어요. 왜? 16절,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성만찬을 나누실 때에 그때에 저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더라.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에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고 말씀을 풀어서 가슴 뜨겁게 해주시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눈을 밝혀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찢으신 살을 기념하여 떡을 먹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우리는 잔을 마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visible grace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성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기념하여 떡을 먹고 피를 기념하여 잔을 마시는 것은 visible grace, 지금 오늘에 보이는 은혜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맛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성만찬은 invisible grace를 visible grace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의 역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주의 부활하신 영이 계실 때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오늘의 사건으로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나눠주시는 떡처럼, 잔처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훨씬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올라가요. 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지은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시면류관 쓰신 것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 가시면류관 쓰신 것 아니겠어요? 주님 손에 못 박히신 것은 내 손으로 못할 짓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 손에 못 자국 못 박힌 것 아니겠어요? 각기 제 길로 갔던 내 발걸음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주님 몸에 채찍 맞으신 것, 창으로 찔리신 것, 내 몸뚱아리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 대신 채찍 맞으시고 살 좀 떨어져 나갔잖아요. 창에 찔려서 물과 피 다 흘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인비저블 그레이스, 보지 못한 은혜를 지금 비저블 그레이스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친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이 떡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했죠.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셨잖아요.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못 지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주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커서 이제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내가 벌벌 떨면서 내가 이것을 못 지키면은 나는 이제 진노를 받는다. 벌벌 떨면서 지켰던 것. 그러나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못 지켰잖아요. 새 언약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이 커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내가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제 컸으니까 설거지 좀 해라, 빨래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얄미워 죽겠어 아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난리 났어. 왜냐? 약혼자가 온대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빨래하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과거에는 억지로 율법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살아났어요. 날 살려주신 예수님께 내 시간 드립니다. 내 몸 드립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성찬을 통하여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잖아요. 떡을 하나 떼어주실 때에.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살찌지신 주님의 그 살을 대하면서 이제는 우리 몸으로 죄에 드리지 말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잔을 대하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저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그들이 이제 가슴이 뜨거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33절 올라가죠.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7마일 3시간 거리, 힘들었죠. 또 보니까 저녁 때 날이 저물어 간다고 그랬죠. 아마 이 정도 되면 날이 어두웠는데 다시 어두운 밤길을 3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할 것 아니겠어요? 3시간 걸어왔는데 피곤할 것 아니겠어요? 자기 피곤도 이기고, 지금 밤이에요. 환경도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힘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인으로만 있으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면은 나의 피곤함을 이겨요. 환경이 밤이라도 이겨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하는가 보니 제자들이 모였는데, 제자들도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본 일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모여서 지식적인 신앙인들만 모인 곳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슬픔과 실망과 뭐 이런 얘기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실망했어, 나는 뭐 안 돼, 뭐 이런 얘기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망할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망해요. 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눈이 열려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요. 자발적으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인 곳은 부활의 얘기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마다 모일 때마다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성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역부서가 모일 때마다, 교회 학교가 모일 때마다 부활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메시아관도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부활 소식도 들었지만 여전히 엠마오로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도 보여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해요. 주님은 찾아오시잖아요. 이런 우리를 찾아오세요. 엠마오 제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님이 찾아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이 말씀을 영으로 순종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성찬을 대할 거예요. 성찬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찬을 할 때 눈이 열리고 성찬 가운데 제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증거하는, 우리 모든 증거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만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피곤함도 이기고 환경의 어두움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